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하게 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늙고 병들었을 때도, 그리고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았을 때도, 또 무엇보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능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힘을 쫓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지금까지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능하게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능함이 왜 필요한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가 말씀을 아마 2주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그건 기도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능력으로 힘입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지금 로마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신약의 약 13권의 서신을 썼다라는 그 수많은 성경들 중에 에베소서 교회에도 6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되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니라고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요청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말하자면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그러면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빈다든가 뭐 촛불 켜놓고 소원을 빈다든가 달 보고 빈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바라는 그런 바람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이 말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문맥에서 왜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뭐라고 말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므로 지금 인용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어디서 무슨 말씀에 이어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의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또한 모든 것 위에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단 말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총을 가져야 되죠. 완전 무장을 했는데 총을 안 들고 나가. 그 어떤 빨갱이 재앙인지 뭐 죄인인지 모르지만 그 곤봉을 들고 있으라는 거. 완전 무장을 했는데 철모도 쓰고 옷카도 신었는데 군더러 뭐라 그러냐? 총은 들고 있지 마라. 위화감을 준다. 곤봉을 들고 있거라. 막대기를 들고 있거라.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마는. 그처럼 우리가 완전 무장을 했어요. 검까지 들었다 말하면 재래시기는 총이 없으니까 검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아닙니까? 그런 무기를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소년 다윗이 전장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전장에 나갈 때 뭐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사울 왕이 미심쩍어 가지고 다윗이 부득부득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좀 못 믿음직하니까 그래도 전쟁에 나간다면 양치기 하다가 그냥 말로 파자마 바람에 온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소년이 무기도 없는데 새총 하나를 들고 왔다. 새총 가지고. 그래서 못 믿음직해가지고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투구를 다윗에게 줬어요. 영광이고 왕으로서는 굉장한 결심 아닙니까? 왕의 투구를 소년에게 줬어요. 왕의 갑옷을 입혔어요. 왕의 칼을 주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3장 17절에 다윗이 이것을 입고 걸어보다가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왜? 소년 다윗이 그때 키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소년은 작다고 봐요. 사울은 성경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청년 때 이스라엘 사람 모든 장년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사울의 투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소년 다윗이 씌워주니 눈이고 코까지 이까지 툭 내려 씌워져 가지고 앞이 보입니까? 갑옷을 입으니 땅에 끌리죠. 칼이 있으니까 칼을 들 힘이 있습니까? 새총으로 맨날 새나 잡던 이 다윗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왜 다윗이 물론 자기에게 훈련되고 익숙한 물매체를 갖고 나갔다라는 것이 포인트긴 하지만은 만약에 평상시에 다윗이 정말 키도 크고 또 군사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창검을 잘 다룬다면 사울왕이 준 창검을 갑옷을 투구를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곰이나 사자를 쫓아낼 때 쓰던 물맷돌에다가 시내에 조그만 조약돌 5개를 해가지고 물맷 주머니에 넣고 나간 거 아닙니까? 왜? 이게 편하니까. 그거는 입으면 무겁기만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걸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뭡니까? 첫째 자유롭지 못하고 두 번째 뭡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했죠.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19절에 6장 19절에 뭐라고? 완전 무장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도를 하라고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본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의 힘을 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되어야 되는데 능하게 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것 이런 게 또 필요하다. 또 실제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무명할 때, 이름이 없을 때, 병들고 늙고 약할 때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하게 되어야 된다. 그럼 오늘 뭡니까? 어떻게 하면 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능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화중지병이죠. 이거 먹으면 맛있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비타민 먹으면 좋다. 철분 먹으면 좋다. 운동 열심히 하면 좋다. 그 말로만. 그러려면 실제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먹으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사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뭔가 건강하게 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실제로 이 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여기서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19절에는 10절에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강건해야 되져야 되느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힘이 있으라 해놓고는
힘이 있게 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실을 싣고 흉배를 붙이고 뭐 이렇게 쭉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러려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떨 때 힘을 받습니까? 어떨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됩니까? 요새가 됩니까?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됩니까? 나의 피할 반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까? 기도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도 이외에는 눈 씻고도 능력받는 법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의 12제자들 성경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거의 혼했을 거예요.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을까요? 왜 전부 다 교회 문 닫아 걸고 영상 예배했을까요? 스펙이 없을까요? 성경 모를까요? 다 학자급입니다. 다 한 집 건너 하나 뭐 나름대로 뭐 유학 갔다 왔던 인간들 아닙니까? 왜 그 힘이 없을까요?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적당히 읽으라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우리도 옛날에 1978년도, 77년도에 대학 신학 입학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그때 훌륭했던 정성국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우리 부모님 같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성경 읽으면 2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머리만 커진다고. 머리만 커지면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애들한테 아니 부엌칼, 음식 만드는 칼, 학용품 칼, 지우는 요즘 칼을 좀 잘 쓰던 것 같았는데 지난번에 칼을 잘 썼나요? 그런 애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안 맡기잖아요. 맡길 수가 없어요. 못 다루니까 또 위험하니까 다치니까. 쟤네들한테 이 장금을 갖다 맡길 수 있습니까? 부엌칼도 맡기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말씀을 다룰 힘이 없어요. 그 뭐라고? 오늘 모든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모든 기도, 뭐요? 산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무릎기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다 해봤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철야기도, 철야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봤잖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뭐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틈나는 대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전신갑주 엄청난 완전 무장에다가 30kg 무장해가고 총 들고 칼 들고 이렇게 나갈 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나가서 이걸 다윗처럼 무찌를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기도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영광의 힘을 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경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딱 하나의 키워드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한국교회 120년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회사 또 성경 66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적당히 읽으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시라고. 성경 1시간 읽으면 기도는 2시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영적 방정식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도 지난 세월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어야 주어진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를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칼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애를 친다니까, 옆에 있는 마누라를 때린다고, 옆에 있는 성도를 친다는 거야. 자기가 갈무리할 힘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야. 자기도 다치고. 그게 말씀의 검이라고. 힘이 있습니까? 능력은 어떨 때 주어지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는 믿음이나 은혜, 이거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만, 그런데 참 그냥 감사한 것은 이란 말은 그냥 조크예요. 조크지. 그냥 감사한 것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떠오른다. 은혜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막 말하잖아. 막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마다 그 단어의 그 원리, 그 단어의 그 어떤 본질적인 성격, 그걸 떠올리라고요.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믿음, 이거는 은혜 받았다, 은혜롭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용어를 쓸 때마다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배워왔던 그 의미를 내가 수천 가지를 말했어. 내가 강단에서 그 의미가 뭔지,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다 잊어버리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 수준으로 그냥 은혜롭게 하자,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씩은 그 의미를, 이게 뭔가 정말 내가 제대로 된 모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자, 은혜로 하자,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이게 모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은혜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성경으로 응답받았다, 성경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 답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이 맑게 됩니다. 100%. 영이 맑아집니다.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영이 맑아집니다. 왜? 모든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입으시리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예수님 최후의 만찬할 때도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같이 앉았는데, 같이 떡을 떼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데 사단이 앉아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일반 이런 교회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성경상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우리 교인들 사단이 역사 안 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야 뭐야, 장난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러므로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 공기 가운데서도 사단은 영이잖아. 여기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계세요? 그 사단은 보입니까? 사단은 여기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거 인정 안 합니까? 성경은 다 있다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 아니 종로에도 있고 을지로에도 있고 광화문에 상도 다 있어요. 대기권 뭐 전리처가 할 것 없이 우주 그 무중력 상태에도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 했잖아. 땅의 임금이라 그랬잖아. 땅의 임금. 윤석열이가 땅의 임금 아니야? 그런 것들이 교회마다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성경 몰랐어요? 잘 알아 그 사람들. 그런데 왜 안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쫄리잖아. 겁나잖아. 구급 공무원 앞에서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지? 그래서 기저귀 차고 숨은 거 아니야. 기저귀 30장 갖고 들어가서 당회실에 문 꽁꽁 닫고 교인들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숨은 거 아니야. 왜? 성경 잘 압니다. 그 친구들도. 나보다는 형편없이 모르지만 여러분보다는 훨씬 잘 압니다. 왜 그걸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까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한다는 건 뭡니까?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고 뭐 바울이 썼지만 성경이 쓰신 거죠. 이 골로새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 이야기했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어떻게 할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고 있잖아.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성령 안에서 구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래야 6절에서 18절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그 전신갑주를 휘두를 수 있는 거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하여 이리야 하며 뛰어들어가서 용감무쌍하게 사단의 가슴에 말씀에 금을 꺾기까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당신의 다리에 쓰여 있는 그 영광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뒤쫓아서 우리가 천군 만마로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 아래 성경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기도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면 부르짖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꿇으라면 꿇고 굶으라면 굶고 자지 말라면 자지 말고 묵상하라면 묵상해야 돼. 주구장창 60년 70년 평생 묵상 기도만 하는 것은 절대로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는 믿음이나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기도 안 하면서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 그런 판단, 그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 인정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성경에 있으니까 될 것이다.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말 하거든요.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은혜, 선하게 다 좋은 이야기 다 한다고요.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기도는 안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매일. 그러면 서로 올려치기 하지.
아이고 믿음 좋습니다. 아이고 뭘 장로님도 믿음 좋으시네. 아이고 권사님도 믿음 좋으시네. 아이고 아무개 청년도, 아이고 아무개 판사도, 아이고 목사님도 믿음 좋으시네. 서로 올려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는 그저 최선의 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구차한 자기 변명같이 들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경 구절을 쫙 나열할 텐데, 여기서 성경에 있는 수천 가지 성경 구절 중에 천분의 일 정도 될 거예요. 천분의 일 정도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29절 자주 인용한 거 아닙니까? 오묘한 일은 신비한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일,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 섭리와 주권에 관한 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 나타난 일, 보이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성경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힘을 얻는다. 그래야 능력을 받는다. 강건해진다. 성경에 수도 없이 박혀 있다고. 유리알처럼. 그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에. 이거 안 보입니까? 나타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써서 우리한테 나타내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한글 좀 못 읽습니까? 아니 헬라어고 아람어고 히브리어고 라틴어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역 한글이 원어의 그야말로 99.99% 어마어마하게 성령으로 잘된 번역이에요. 이게 오히려 원어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원어는 약점이 없는 줄 압니까? 그래서 내가 개역 개정을 지향하고 우리가 2번이나 개역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나름대로 총회 한번 순종해 보려고. 그 얼마나 비싼 겁니까? 권당 4만 원, 5만 원 하나. 2번이나 시도하려고 했지만은 정말 못 읽겠더라고요. 그 찬성도 못 하겠더라 진짜.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만큼 이 개역 한글은 정말 너무나 잘된 번역이에요. 거의 완벽한 번역이라고 이 개역 한글이.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뭡니까? 나타나 있잖아.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몇 권, 집집마다 10권씩은 있을 거예요. 나도 10권 넘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타나 있잖아. 성경이 다 글자도 나타나 있고 기도하라는 것도 나타나 있고 그래야 능력을 받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다 성경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나타난 것은 뭐라고? 너와 너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써서 너한테 나타내 보여준 거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써서 너한테 나타내 보여준 그 글에 기도하라 했잖아. 기도 안 하니까 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영이 어두운 거예요. 그 말씀들은 무조건 은혜만 또 믿음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사모해야 되고 믿음도 또 확실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 주권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삶과 행동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과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너와 너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제가 어제 오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아니죠. 에스겔 36장 35절 3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 성읍에 사람이 거접되게 말하자면 인산인해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무너진 모든 성읍을 수축하게 부흥하게 해주겠다. 여기에 36절까지예요. 에스겔 35장 36절까지. 37절은 뭐라 그랬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그래 약속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뭐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시간도 없어서 뭐 오늘도 이게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 날 이 기도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말씀을 할 거예요. 능력과 직결된다는 거. 그걸 오늘 주일과 내일 수요일까지 다 해도 성경에 있는 기도하라는 것의 1000분의 1. 그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당신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이렇게 하겠다 언약을 하셨어도 그래도 내가 말했더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3절 일을 행하는, 자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행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루노라. 일을 행하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을 행하시죠. 성취하시죠. 또 뭐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토막의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응답도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도 보여주고 내가 일을 행하고 그래서 지어 성취하고 부르짖으라는 핵심, 그게 코어예요. 신앙의 코어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는 12제자는 사복음서에서 다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기도하고 승리한 다음 능력 받고 마가다라 방 이후에 12제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손해만 목사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으로 덜 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11절 12절 설교하려면 몇 주 더 가야 됩니다만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여 지면 우리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약할 때, 늙고 병들었을 때, 무명할 때, 아니면 옥에 갇혔을 때, 이럴 때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력이 주어지느냐? 기도다는 겁니다. 수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내 집은 말씀의 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의 집이라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 여기 와서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우리 교회 밤에 이 예배당이 비지 아니하고 밤에 나와서 한 달씩 두 달씩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수천 일을 기도했지만 성도들이 나와서 그래도 한 달씩 두 달씩 기도한다는 얘기 들으면 내가 마음이 짠해요. 성도들은 이렇게 나와서 추운 겨울에도 엎드려 기도하는데 인간은 집에서 뜨뜻한데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래 코 골고 잘 디비 자고 있다. 그런 생각하니 수천 일을 내가 기도했었어도 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저기 교회를 이제 가까운 데로 옮기게 되면 여보 내가 다시 교회 가서 자야 될 거야. 날 볼 생각하지 마라. 다시 교회 가서 자게 될 것 같아. 뭐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뭐 내가 시켰습니까? 뭐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근데 나와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기도하시는 걸 보고 주께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